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각오하고 같이 자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 자게 될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 코 고는 소리하고 이 가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늘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여기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구체적인 동감이 없으면, 떨어져 있으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주일날 예배할 때 이제 이렇게 성경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집에 가서 살 때 열심히 세상에 빠져서 살고, 그다음 수요일 오후에 이제 또 이렇게 오시고, 이 수요일 오시는 분은 그래도 엄청나게 또 새 힘을 무장을 하고 이제 갖추시는데, 또 잊어버리고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사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24시간 잘 때나 깨었을 때나 앉았으나 섰으나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을 보라 해가지고 영성 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뭐 바쁜 일들 많고 하면 예수님 언제 생각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이 바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불러서 같이 개입하게 만들고, 골치 아픈 상황에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같이 골치 아프시도록 그렇게 하고, 기쁜 상황에 예수님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고, 주님은 늘 우리 옆에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찐얼찐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문 두드리고 막 문고리 막 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나 벗고 자는데 왜 그래요? 그런 식의 우리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로버트 멍인가요? 그 그리스도인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책 이름을 잊어버렸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비슷한 그런 일 제가 안 찾아보고 지금 갑자기 머리 떠오르는 생각이 나왔는데, 로버트 멍어의 전 책인 것 같아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방을 다 개방을 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식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우는 객실에만 모시고 있고, 어떤 경우는 서재에만 모셔놓고 다른 방 절대 오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응급실에만 모셔놓고,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이거 보이려고 응급실에만 모셔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방을 다 개방하고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생각에 동반자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 성과를 믿음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데, 보면 뭐 조사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MBTI도 뭐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릴 때에 겪었던 어떤 경험이 이게 이제 인격을 어떤 형성하는데 왜곡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심리학에서 많이 봅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뭐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책 같아요. 그럼 잘 알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면 그걸 알아서 이렇게 대응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이 그런 심리학적 성과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잘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믿음의 원리로 극복이 돼야 돼요. 믿음의 원리가 모든 것들의 열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모든 일의 열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그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죠? 단순한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 보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일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종이 아픈데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평소 하시던 대로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된다, 나을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음이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순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크게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바른 믿음,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심리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리 적용하고 저리 적용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 어디 한 가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면 단순한 신앙의 원리는 뭘 적용하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뭐 만능의 키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 16절의 말씀이 그 만능의 키라고 생각돼요. 2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 부부간에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만났을 때 이거를 환기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또 책임 있게 반응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떤 갈등이라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갈등을 피하여 해결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태도를 고치고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서 상대를 성심성의껏 이렇게 복종하면서 섬기는 그런 부부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